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땅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너희가 내가 그 땅을 너희 상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째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들의 가시와 너희의 영구에 찌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지금 행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학생이 뭔가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입학한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닌데 마치 입학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마음이 들떠서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다가 자신이 정말 원했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대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우리 목적 이루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삶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기고 말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교회 발걸음을 들여놨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내 사명은 무엇일까에 대한 교훈을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52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가나안 땅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숨기던 우상의 흔적들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을 다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건물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들을 파괴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놨던 과수원, 그들이 만들어 놨던 어떤 터전들
밭 이런 걸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없애라는 명령은 두 군데만 적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세력, 이 세력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한 군데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안 돼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내쫓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만 지우면 나머지는 다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시행하라는 말씀이냐?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세상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나오진 않죠.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100% 청산하고 교회에 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모습 그대로, 내가 처했던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에 먼저 들어와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주에 쪄들어서 들어왔는지, 얼마나 나쁜 습관을 갖고 왔는지, 얼마나 우상에게 가까이 있다 왔는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씩 청산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요소들을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허용할 필요가 없이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 가는 일을 극구 반대하고 교회 가는 못 가게 막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꾸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 못하게 한다면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면 그 일을 중단해야 하고 우리 집에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술에 임박인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술을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점집에 들어들던 사람이다. 궁금해서 내 미래를 꼭 물어봐야지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점집을 끊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신앙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서는 내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또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뭘 버려야 하는지를 나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신앙의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라면 제거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 내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들 중에 악한 것들, 하나님과 나를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씩 없애버려야 내가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경영할 것을 말씀합니다. 53절에 보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으로 줬다는 것은 이제 네가 경영자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영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경영해 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경영했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경영해서 거기서 과실을 먹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생산해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사람 것이 아니라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 경영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으로 경영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살았을 때 그것은 행복한 땅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는 땅이 됐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평안하고 기쁨 있는 땅으로 바꿔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다면 믿음 있는 가정으로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직장이 우선 일만 터지면 고사 지내는 그런 직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직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위의 사람들이 늘 술만 포마시는 회식 문화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영해 가서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해야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전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고 더 기름진 곳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도 구역의 넓이를 더하여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을 계속 확산시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하는데,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의 남겨둔 자가 너의 눈에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같이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던 예수관들을 그냥 갖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남겨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죠.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를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남겨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철폐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왜 이런 재앙 속에서 그들이 울어야만 했느냐? 56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경영하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내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던 묵은 때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믿음의 터전을 자꾸 경영해 나가셔서 더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겨진 아내와 남겨진 남편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그들이 빼앗아가는 거죠. 남아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남아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그 가정에 내려져야 하는데 그 남겨진 몇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고 멈춰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 습관이 있다면 이것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준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족속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족속은 말하기를 그들은 아주 험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이 필요한데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살려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가 될 것 같죠. 너무 완악하고 완강하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들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고 그들을 내가 이용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심으세요. 그리고 그 내 믿음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넓혀 가시고 내게 있는 세상의 악한 부분과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교회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것처럼 다시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땅을 믿음의 땅으로 잘 경영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의 가정에 남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잘 경영해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한 주간도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한 주간도 있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